에스겔은 그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듣곤 하던 이야기가 있다. 하늘이 비단처럼 푸른 날이었지.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예루살렘 성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성전의 금빛 지붕이 그 아래서 반짝였단다. 네가 태어난 날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었어. 에스겔의 출생은 예루살렘의 한 제사장 가문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아버지 부시는 성전에서 존경받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집안의 남자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맡아왔고 이 가문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에스겔도 다르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성전을 오가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준비했다. 에스겔이 5살 무렵이었을 때 그는 이미 성전의 각종 의식과 규례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조그마한 손으로 제사장의 옷자락을 잡고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며 성전 곳곳을 누볐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곳은 주님의 집이다. 에스겔. 아버지가 성전의 중앙뜰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기린다. 네가 자라서 제사장이 되면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 에스겔의 마음은 항상 조용하지 않았다. 성전의 금빛 지붕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는 무언가 더 큰 존재를 느꼈다. 아버지, 어느 날 에스겔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아버지는 잠시 멈추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제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란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지. 그러나 에스겔은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았다. 그의 어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스겔은 아버지로부터 더욱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법,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 같은 제사의 절차를 배우며 에스겔은 자신이 맡게 될 중요한 역할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성전에 나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전에 나가던 중 그는 성전 앞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한 여인이 성전 문 앞에서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다.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고함쳤다. 저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에스겔의 아버지 부시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슬퍼하시오? 여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죄를 범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무거운 죄책감으로 찢어지고 있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간절히 물었다. 에스겔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죄와 용서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버지가 그 여인을 향해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오. 아버지는 여인에게 속죄제를 드릴 것을 권유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에스겔은 그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 시절 예루살렘은 평화로웠으나 겉으로만 평화로웠다. 도시는 금빛 지붕과 하얀 돌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전으로 빛났지만 그 안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유대 왕국은 이미 바빌로니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 왕과 귀족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다툼에 휘말려 있었고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바빌로니아는 이미 주변국들을 하나씩 정복하며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고 언제 그들의 침공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성전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이상 신실하지 않았다. 많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권력과 돈에 매수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평화와 안보를 외치고 있었다. 에스겔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법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가끔 혼자서 중얼거리곤 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타락한 거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질문들이 떠올랐고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기도와 묵상에 빠졌다. 에스겔이 10살이 되었을 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침공했다. 그날 도시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성벽 위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에스겔은 성전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는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의 기물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그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고 대신 예루살렘 왕국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요구했다. 왕과 귀족들은 바빌로니아의 압력에 굴복했고 성전은 임시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 사건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의 전조임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에스겔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이 커져만 갔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묻곤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계획하신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다. 시간이 흘러 에스겔은 청년이 되었고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히던 질문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깊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민족과 함께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은 확고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을 믿었다. 그리하여 에스겔의 예언자의 길이 시작되었다. 그의 앞길은 험난하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음을 확신했고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음을 열어놓았다. 그가 가야 할 길은 분명했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2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성전에서의 봉사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에 몰두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평온한 삶은 곧 뒤바뀌게 되었다. 기원전 597년 바빌로니아의 강력한 군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에스겔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도시는 이미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벽 위에는 경계병들이 서성였고 백성들은 성문을 닫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썼다.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도했다. 에스겔도 그들과 함께 성전에 머물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다. 그러나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마침내 바빌로니아 군대가 성벽을 넘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승리는 확정적이었다. 많은 이들이 살해되거나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약탈당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왕을 폐위시키고 많은 유대인을 포로로 삼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 가운데에는 에스겔과 그의 가족도 있었다. 포로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다. 수백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불빛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뒤로 묶였고 얼굴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에스겔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발목에 족쇄를 차고 길고 고된 여정에 올라섰다. 황량한 사막을 넘어 바빌론으로 향하는 길은 그에게도 그리고 모든 유대인 포로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었다. 에스겔은 길을 걸으며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느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어머니와 함께 성전으로 가던 길, 아버지와 함께 했던 성경 공부, 그리고 성전에서의 첫 기도. 그 모든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씩 떠오르며 그를 위로했다. 그러나 곧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현실이 그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에스겔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뜻을 가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여정 도중 에스겔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젊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의 고난과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길을 걸었다. 하루는 한 노인이 에스겔에게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 너는 무엇을 믿고 이 고난을 견디는가? 에스겔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에스겔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네. 저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에스겔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졌다. 바빌론에 도착했을 때 에스겔과 그의 동포들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모습에 압도되었다. 바빌론은 강력하고 화려한 도시였다. 하늘 높이 솟은 성벽과 수많은 궁전들, 번화한 시장과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부패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강가, 그발강 근처에 위치한 포로촌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돌보고 잃어버린 고국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에스겔도 그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포로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바빌론에서의 첫날들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고 바빌론인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견뎌야 했다. 에스겔은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더욱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는 고국의 아름다움과 성전에서의 평온한 날들을 기억하며 그리워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동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었다. 포로 생활의 첫 몇 주 동안 유대인 공동체 내에는 깊은 절망과 혼란이 자리 잡았다.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믿었고 다른 일부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책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는 포로 생활 중에도 기도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어느 날 에스겔은 공동체의 한 모임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는 지금 낯선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에스겔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는 이들이 결국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바빌론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에스겔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루는 그발 강가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는 강한 소명을 느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게 하소서. 에스겔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기도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에스겔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바빌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의 앞길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실 것이었다. 바빌론에서의 에스겔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예언자의 길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의 날들이 길어질수록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고통이 쌓여갔다. 그들은 매일같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그발 강가에 모여 서로를 위로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이방 땅에서의 삶은 낯설고 고되었으며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도 희미해져 갔다. 에스겔도 그들과 함께였다. 그는 바빌론에서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같이 거대한 바빌론 성벽을 바라보며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을 떠올리곤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갔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포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며 묵상에 잠겨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뜨거운 햇살이 대지 위에 내리쬐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바람이 살랑거렸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순간 에스겔의 눈앞에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다. 하늘이 열리고 그는 위대한 환상을 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네 생물이 나타났는데 각각의 생물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황소의 얼굴, 또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마지막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몸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각 생물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발은 번쩍이는 노쇠처럼 빛났고 그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네 생물의 중앙에는 밝게 빛나는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는 영광스러운 형체가 앉아 계셨다. 그 형체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감돌았다. 에스겔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두려움과 경외심에 휩싸였다. 그는 그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느꼈고 그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때 에스겔의 마음속에 강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에스겔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한 끌림을 느꼈다. 그는 즉시 엎드려 절하며 대답했다.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 에스겔은 자신의 몸이 강력한 영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그발 강가에 있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었고 그의 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반역의 집으로 보내리라. 그들은 얼굴이 굳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권위 있는 톤으로 울려 퍼졌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의 무게를 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동시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느니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강한 확신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름을 받은 자였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다가와 두루마리를 건넸다. 두루마리는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고 그 글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에스겔은 순종하여 두루마리를 받았고 그것을 입에 넣어 삼켰다. 그 맛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무거웠다. 환상이 끝나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다시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의 부르심이었다. 에스겔은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빛과 기운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에스겔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에스겔은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을 잊지 않고 매일 기도와 묵상을 통해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에스겔은 동포들에게 다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환상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새로운 희망을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에스겔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은 강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외쳤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의 말씀을 따를 때 그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의 열정과 확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많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사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했다. 그는 알았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분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발 강가에서의 소명은 에스겔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의 앞에는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받은 소명은 분명하고 강력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격한 그 순간 이후 그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온전히 바쳐졌다. 에스겔이 받은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바빌론에 잡혀있는 유대인 포로들 중 다수는 여전히 자신들이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의 파괴와 심판에 대한 환상을 전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에스겔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이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말해야 하느니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에스겔은 이 명령을 듣고 깊은 슬픔과 부담감을 느꼈다. 그가 사랑하는 동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에스겔은 매일같이 그발 강가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물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도 무겁고 동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임을 알고 있었고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단순히 말로만 예언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라고 명하셨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지 말로 전할 수 없는 깊은 의미와 경고를 담고 있었다. 공성퇴를 세우고 주위에 진영을 만들며 공성벽을 설지니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벽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상징하고 그 주위에 작은 진영과 공성퇴를 세웠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포위되고 파괴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에스겔은 매일같이 그발 강가에 나가 이 작은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행동이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에스겔이 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자 모여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더 강력한 상징적 행동을 요구하셨다. 그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야 했고 그 후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포로 생활 중인 유대인들은 그의 극단적인 행동을 보며 경악했다. 그들은 에스겔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강력한 메시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계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의 포위를 상징하는 또 다른 행동을 명령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너는 그 성읍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하라. 그것이 포위된 것처럼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대한 징조니라. 에스겔은 철판을 가져와 자신과 성읍 모형 사이에 놓고 그 성읍을 향해 서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에스겔은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수행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마지막 경고였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의 행동을 보며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에스겔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에 자만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비웃으며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에스겔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고 그 어떤 비난과 조롱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다른 상징적 행동을 명령하셨다. 이번에는 자신의 머리와 수염을 깎고 그것을 세 등분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는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그것을 저울에 달아 나누어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려보내라. 이는 예루살렘의 운명이 이와 같으리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 부분은 불에 태웠고 두 번째 부분은 칼로 잘랐으며 세 번째 부분은 바람에 날려보냈다. 이 상징적 행동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 백성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불에 태워진 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칼로 잘린 부분은 칼에 죽을 사람들을, 바람에 날려보낸 부분은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을 의미했다. 에스겔의 이 극적인 행동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중 일부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길을 걸어갔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상징적 행동을 통해 예언을 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갔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에스겔의 의무는 단순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전하기도 했다. 그의 메시지는 엄격하고 무서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다. 에스겔은 예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철저히 이행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알고 있었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에스겔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갔다. 그의 의무는 단지 경고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믿으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이루실 더 큰 계획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 에스겔이 바빌론에 잡혀온 지 여러 해가 흘렀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황량한 언덕과 성전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대한 이방의 도시였다. 바빌론의 거리는 늘 시끌벅적했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며 북적였다. 이곳은 고향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지만 에스겔은 결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바빌론에서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특히 에스겔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고통을 느꼈다. 바빌론의 포로로서의 일상은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훈련의 연속이었다. 그는 바빌론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 에스겔은 매일같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주님, 제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의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후 그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려 애썼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는 더욱 강해졌고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에스겔은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강가로 나가 걸었다. 그발 강가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훈련을 계속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환상과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강가에서의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에스겔은 이처럼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바빌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그는 바빌론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의 삶은 에스겔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 끌려온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도 매일같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했다. 그들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믿으면서도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에스겔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동포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았고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을 나누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매일같이 중보기도를 올렸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는 자신의 동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루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 기도하던 중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바빌론의 생활에 지쳐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고난의 흔적이 가득했다. 노인은 에스겔에게 말했다. 에스겔,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더 오래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에스겔은 노인의 말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노인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 크지 않은가?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의 법을 무시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까?
에스겔은 노인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에스겔은 매일같이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동포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했다. 에스겔은 때때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포로 생활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분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하나님께 그분의 자비를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기도와 헌신을 기뻐하셨다. 그는 에스겔에게 여러 번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포로 생활은 여전히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었지만 에스겔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임을 깨달았다. 에스겔의 삶은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믿음과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에스겔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는 바빌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더 큰 계획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그가 받은 소명은 분명하고 강력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갔다. 구독하고 더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확인하세요.